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잃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사랑은 얽매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얽매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혜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통제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꺼림직해지는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좋지 않은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으사 주의 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순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원망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주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오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저희의 마음과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있기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땅에 이때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의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님,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빨리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질병 앞에 놓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항상 사모하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들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간절히 들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9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누가 인미어라가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워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초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이현환 권사님하고 또 박건진 목사님 성경 다 읽으셨다고 참 감사한 일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봐야 하울링이 생기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간 지나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거 마음에 하나하나 꼽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신약성경, 코로나 시대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과 싸우다가 열받으시는 분 엄마도 많다는데 이번 주에 교육부 자녀들이 있는 엄마 아빠들한테 전화를 좀 쭉 하면서 애들 상황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했더니요 벌써 매진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만 일단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육부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쓰고 집집마다 종이를 다 나눠줄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연필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현환 권사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글씨 못 쓰는 사람들 건 중간에 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 모아지면 신약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고 이게 끝나면 다음엔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쓸 건데 그때는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또 할 수 이게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한 가정당
몇 장씩만 쓰시면 되니까 꼭 엄마가 쓰다가 아이에게도 한 절쯤 쓰게 좀 해주시고 성경을 썼다는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잘못 쓰게 되면 어떤 교회는 막 찢어서 다시 쓰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화이트로 지우고서라도 깨끗하게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한 권을 전 교인들이 써가지고서 여기다 올려놓고 늘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아마 다 안내가 나갈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성껏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쓰시고 꼭 쓰시면서 그냥 막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쓰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구약 쓸 때 미리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우물과 두레박 교회 홍보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인창 집사님네 집에 화재 불났다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더니 남선교회 회장님이 또 연합회장님이 가서 밥도 사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너무 고맙다고 최인창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런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건데 나는 죽기 전에 뭐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호수 꽂고 뭐 간신히 약 기운에 연명하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서명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랬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자녀들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도 일단 부모님들이 동의는 먼저 해놓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용범 목사님 통해서 의향서를 제출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아마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배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원에 갖다 놓고 때로는 이용범 목사님이 좀 나가도 계시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용범 목사님께 신청을 하셔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저 뭐 병원 중환자실에서 혹은 일반 병실에서 어떤 요양병원에서 몇 개월 몇 년씩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이제 조리사 때문에 제가 더러 광고를 하잖아요. 조리사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어쩔까 싶어서 가능한 분들이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동안 광고를 했을 때 우리 황정선 집사님이 조리사 자격증을 그동안 땄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황정선 집사님이 유치원 조리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경질 내지 말고 그 주방 우리 유치원 주방에 제일 고참이 누구냐면 조현이야. 조현이가 직급은 낮아. 설거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동안 조리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안 바뀌었어. 이 친구는 혼자. 그래가지고서 제일 왕고참이야. 그러니까 또 우리 조문희 성도님하고 우리 이제 황정선 집사님하고 유치원을 같이 꾸미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잘하게 해달라고 더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정도 집사님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삼숙 권사님 아버님 정판조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임실까지 거기서 이제 다 마치고 올라오셨을 텐데 함께 아픔을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 중요한 광고 하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싶어서 그냥 다음 주부터는 9시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11시에도 이렇게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9시에 오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11시에는 너무 많이 오면 걸려. 그래서 벌금 물어야 되고 뉴스 나와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9시, 11시 다음 주부터는 2번 예배를 드릴 건데 할 수 있으면 9시에 오시고 부득이 하신 분들은 11시에 오시고 그래서 2번 예배를 일단 드려보고 2번 예배가 잘 진행이 되면서 이게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고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을
10시, 12시, 2시 요렇게 바꿀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3번을 드려서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9시하고 11시 2번 대면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 잘 맞추셔가지고 오시되 가능하면 9시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소망 있기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며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뜻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비호 권사님과 함께 읽습니다.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고 하면서 이 바울 목사님의 서신들을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신 후에 그러면 요런 게 일어난다. 또 요것이 깨우쳐지면 그러면 요것이 이어진다. 그리고 우물을 점점 깊이 파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교인분들이 혹시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조금 주저주저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고 결단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아주 나이가 많은 바울 목사님이 이 디모데는 바울 목사님의 양아들 같은 사람이고 제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료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도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고 잠을 잘 못 자고 살 때 그때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몇 가지 훈수를 두어주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되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혹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을 디뎌놓고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어디를 흘러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때를 어떻게 빼줄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쭉 적어놓은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6장 맨 마지막 장에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그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근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 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는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뭐가 다른 거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멀어져야 될 것이 있고 가까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멀어져야 되느냐?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멀어져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 어떤 기준이 사라졌어요. 다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네가 멀어지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구분할 능력도 없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를 거짓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 목사다, 전도사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다 이러면서 다가와가지고 마음으로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멀어지지 않으면 너 온전히 서지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유혹이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들의 특징은 교만해요. 나는 잘났는데 당신들은 다 틀렸어.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나는 다 옳은데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결국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너희가 머릿속에 두고 그들을 좀 멀리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교만하기도 하고 돈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서 네가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되느냐? 그게 11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옳은 길에 서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가까이 해야 될 것. 옳은 일에 서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랑하고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런 쪽에는 너희가 가까이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멀어져야 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첫째는 교만해서 남을 자꾸 끌어내려. 나만 잘났어.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결국 밝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서는 멀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쭉 전해주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어내리는 시대를 살아요. 자, 누군가를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박수를 잘 쳐주는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다 틀렸어.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악은과 적군으로 나뉘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론, 언쟁 좋아하고 결국 분쟁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흐름을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펼쳐질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됐나? 나라를 위하여 염려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뉴스 나왔다가 사라졌더만 어떤 공사,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공사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벌써 직원 자녀들과 아는 사람 200여 명을 뒤로 다 뽑아놨어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조차도 없어진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논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 편 무죄, 내 편 유죄,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너무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북 공무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와요. 장관의 아들, 전혀 다른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와요. 장관의 남편, 전혀 다른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의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언론 공정성 이런 걸 조사하고 언론에 대한 신빙성, 얼마나 너희가 언론, 뉴스를 믿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38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뉴스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언론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38개 나라 중에 꼴찌들이랍니다. 신뢰도 저체가 없는 거야. 이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뭐가 뭔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옳았는데 내일은 저게 또 옳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는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공동체성도 많이 무너져 있죠. 집단 지성의 오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막 동원시켜서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야. 그 전문가들에게 속은 거야, 우리가. 원자력은 어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믿는 사회. 그래서 누가 뭐라고만 하면 서로 끌어내려야 돼. 이게 거짓이 판치는 사회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게도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아무리 얘기할 때 때로는 무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정확하지도 않고 자신도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런 것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더 깊이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하고 좀 멀어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거짓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인가? 혹은 내게 교만의 흐름이 있는가? 내가 논쟁을 좋아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자, 이때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여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60이 넘으신 어떤 목사님, 그 교회를 꽤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시던 분인데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여러 명이 앉아있다가 A라는 목사님이 어떤 B라는 목사님에 대하여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말려요. 그만하래. 그게 사실인 건 나도 알지만 그만하자. 왜? 비난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나면 그 욕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한 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비난한 것도 내게 돌아오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마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다 사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이 비난이라고 생각되거든. 여기까지. 자족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족한다는 말은
내가 남을 욕하고 싶고 침을 튀겨가면서 막 분노하면서 화풀이를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자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끌어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족의 은혜를 알아서 남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기까지, 더 이상을 하지 마, 이 여기까지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비난하지 않으려면 자족할 줄 알아. 여기까지 이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도 여기까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안에서 1%대 대출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가 지금 투기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오늘 100만 원 벌었잖아요. 내일 110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데 그게 곧 깡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매해 대학교 1학년들에게 왜 너 이 대학을 선택한 거냐? 너 대학에서 뭘 배우고 싶으냐? 이런 걸 설문조사를 꾸준히 매년 합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죠. 지금의 50대, 60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 그들의 가치관과 X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40대, 뭐좀 될까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82년생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고 봤더니요, 대학에 들어온 이유가 옛날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바른 생각,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사회에 대한 공헌도, 보람 있는 삶, 이런 것이 70%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답니다. 40몇 프로 정도. 70%가 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이래요. 이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텔레비전을 비롯한 미디어가 조장한 인위적인 삶의 표준을 따르다 보면 결국 소비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누리고 사는 거는 좋아하는데 결국엔 공허해지더라는 거잖아요. 잘 입자, 좋은 집에 살자, 잘 먹자, 여행 다니자, 그거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이 선동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자살이 늘어나고 이혼이 늘어나고 자녀 교육은 엉망이 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해도 되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제가 경제 뉴스를 잘 봅니다. 근데 주식은 이론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망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주식에 손을 대고 핸드폰에 주식을 계속 확인할 사람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적인 일, 목표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가에 가 있을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인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사는 한 평생 나는 주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한 거잖아요. 유혹이 많죠.
누가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어디다 지금 넣어놔라, 이거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이 붙는다. 돈이 훤히 보일 것 같은데 이론도 안 합니다. 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까지 돈 더 벌었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인들 중에,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교인들 중에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많대요.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집 두 채 가지면 세금을 엄청 내게 생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팔려고 하니까 팔고 난 다음에 집 한 채를 팔아도 되는데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쓸 데가 없어.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데 꼬박꼬박 세금이나 떼가지 아무것도 안, 그냥 집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집을 갖고 있으려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이혼이래요. 부부가 따로 집 한 채씩을 갖는 거야. 우리 집이 두 채인데 당신도 집 한 채, 나도 집 한 채. 그래서 이혼을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괜찮아. 그냥 그 집값 오르면 그냥대로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세 가정이 이혼을 했대요. 서류상 이혼이야. 진짜 이혼이 아니라 서류상 이혼. 살기는 같이 살아. 근데 묘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요 몇 달 동안에.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답니다. 근데 여자들은 우울증에 걸린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남자를 어떻게 믿어? 그 남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법적으로라도 부부였을 때는 그냥 뭐 구속력이 있었는데 부부가 아니게 되니까요, 여자들이 우울해진대요. 저 인간이 오늘 들어오기는 할까? 저 인간이 월급 타서 나한테 주기는 할까? 별 생각이 다 들고 목사님에게 상담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나보고 그래, 혹시나 이 목사님 내 생명나무 교회도 그런 부부 있다면 차라리 집을 팔으라고 그래. 이혼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1가구 2주택 갖고 고민하거든, 집을 팔아. 자족이라는 게 여기 행복해야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혼해놓고 부인들이 잠을 못 잔대요. 근본부터 남자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요. 그 남편은 잘 속이는 걸 뿐이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묶어놔야 돼. 특별히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그러실 때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직 40대, 50대 이혼했다가는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자족이라는 걸, 집 한 채면 되지. 그 한 채 아까워가지고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하게 생기면 자녀들부터 삶이 엉망이 된다고. 멋지고 구김깔 없는 삶, 그런 삶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난하는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자족할 줄 알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자족이 안 돼?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드림이고 둘째가 나눔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드림과 나눔. 시작. 이 드림과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지혜예요. 잘 드리는 사람, 잘 나누는 사람은 자족이 된 거예요. 이미 자족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 드리는 데 익숙해요. 자족하는 사람들은 나누는 데 익숙해요. 근데 자족이 안 되잖아요. 늘 모자라.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지고 끌어내려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이런 인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이유는 자족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좋은 브레이크,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 교만을 끊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 이게 자족이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늘 드림과 나눔,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제가 어제도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사 예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볼륨 하나에도 조명 하나에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된다. 요즘에 매주마다 잔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스가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냐. 찬양 한 곡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 예물도 정성껏 드려야 되고. 어제도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자켓을 입는답니다. 예배 유튜브로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켓을 꼭 입고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흉내를 내느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 자켓을 벗는데 지가.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옆에다 놓고 또 기도를 한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꼭 그래도 예배 때마다 자켓을 입고 갔다가 찬송하고 그러면 옷을 벗어버린대. 그리고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이때쯤이 되면 제가 대학교 때 드렸던 추수감사 예물이 늘 생각이 나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드려봤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넉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딴에는 좀 넉넉하게. 근데 그때 차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내가 한 달을 학교를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한 달 앞두고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한 달을 걸어 다녔어요. 왕복 2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느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회수권 2장씩을 하루에 4장씩을 매일마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커요. 먹고 사는 문제로도 걱정하지 않지만 타고 다니는 일로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계좌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11조만 드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일 예물 따로, 감사 예물 따로, 일천번제 따로, 11조 예물 따로 다 따로따로 계좌로 송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참 대단하시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을 그게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계좌로 드리시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드림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조그마한 보험 하나를 타셨다고 몇백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셨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들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게 하셨고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이 돈이 도움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드림이죠. 여러분이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만 우리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늘 같은 마음은 품고 있죠. 이거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주차장 공사비 전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냥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참 감사해요. 그게 드림이죠. 어떤 분이 당신 집을 다 정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교회 통장으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드릴 줄 아는 분들은 자족의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거 나한테 참 큰 돈이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나는 이거면 충분해. 지난주에 최인창 집사님 화재 이야기했다고 교인들이 얼마씩 자족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람들은 나눔이 또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중에 하나 이 자족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11조거든요. 여기까지 난 이거 하나님 거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자족의 은혜 11조 예물.
그리고 나눔이라는 게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웃사랑, 고르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고르반이에요. 11조가 고르반이고 성미가 고르반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부모님 용돈을 당연히 드려야 돼. 근데 드리기가 싫어, 아까워. 내가 빚이 있어, 이자를 내야 돼, 원금을 갚아야 돼. 근데 떼먹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게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줄 게 없어. 그러면 아 그래?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뭐,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르반을 악용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아 엄마 이번에 내가 예물을 드리느라고 엄마한테 드릴 게 없어. 이게 고르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비난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드리면 되는데 나눔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마누라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을 우습게 알아.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맞추어 가야지, 드림만 강조하고 나눔이 안 되면 이것도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마약, 도박.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10년 안쪽에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마약은 중독이거든요. 도박 중독이거든요. 이 중독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자족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가 가능하려면 드림과 나눔이,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물질적인 풍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관계의 풍요성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런 데다 휩쓸리지 말고, 비난하는 곳에 가지 말고, 돈 욕심내는 곳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게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야. 그런 데 가지 말고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런 쪽에 너의 마음이 있어야지. 왜 너의 마음이 자꾸 세상 흐름대로 흔들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에 자족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에게는 드림과 나눔이 가능할 거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림과 나눔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나는 이미 교만해져 가고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냐가 드림과 나눔으로 본다는 거죠.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게 가능해요. 옷 더 필요 없어, 여기까지. 화장품 더 필요 없어, 여기까지. 돈 더 필요 없어,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큰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부를 추구하며 세상을 욕심껏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 이거를 계속 놓아둬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성령께서는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꾸지람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자족의 은혜를 가르쳐라. 자족할 줄 알면 여기까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시대는 자족의 은혜를 잃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의 구덩이 속에서 헤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교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자족의 은혜를 알아. 여기까지. 내가 비난하는 자리 여기까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자리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이어져 갈 때 너희들의 삶은 행복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드림과 나눔이 실천되는 속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돈 중심의 세상, 높아지려는 세상, 끌어내리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자족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자족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과 나눔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자족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욕심꾸러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끌어내리려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자족의 은혜를 알아 드림과 나눔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가지시고 혹시나 그동안 교만해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기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기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금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비록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의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과 나눔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그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인 것을 아멘.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기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아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드림과 나눔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인 것을 주여 주여.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게 되고 스스로 고민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에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피난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며 위해주며 살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살아가느라고 편법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시고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 나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멈출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의 자리에서도 여기까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자리에서도 여기까지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드림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게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옳은 일을 행하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이 있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 안에 없어야 하는 교만, 끌어내리는 것,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드림도 모르고 나눔도 모르고 욕심껏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자족의 은혜를 알아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끌어내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욕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족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보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